자, 이번에는요, 좀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관계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관계. 그러면은 여기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은요, 한 가지만이 아니거든요. 얘기했듯이 욕정도 있고요, 그리고요 인내도 있고요, 그리고 온유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은요, 하나로 섞여 있어요. 세상 일이 다 그래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더라도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다면적이에요. 모든 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좋은 것만 주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뭐냐면요, 항상 삶에는 내가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좋은 것만 주셔서 나는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힘든 면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나는 그게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에 떨어져 갖고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요새는 재수학원이 많지 않은데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세상 일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세상 일이 다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전화기, 그거 하나 여러분들은 그냥 돈 주고, 여러분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죠. 부모님이 사주셨겠죠. 그러면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도 들어있지만 슬픔도 들어있고요, 수고와 눈물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다 서로 어떤 그 사람들의 수고, 인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살이 되면서부터 나는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뭐랄까,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 기쁨은 어떻게 설명하기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도 무언가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걸 알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 예를 들면 뭐 정치 집회를 한다, 뭐 요새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몇 시에 모이세요 하고 단톡으로 공지하고 모이면 되는 것 같지만, 그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내가 전화기를 사는데, 전화기 우리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사는데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 괜찮지만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내가 그걸 그냥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범죄예요. 범죄입니다. 절도라고 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있으면요, 열매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요, 이 열매가 이제 나무에 있는 뭐 사과 열매가 있다고 하면 이게 공짜로 자라진 않아요. 자연이지만 나무는 누군가가 거름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이것만 노력도 안 하고 딱 따먹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아마 눈치를 챘겠죠. 자, 나는 이것만 원해요. 그래서 이것만 딱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는 범죄예요. 안 돼요. 그러면 물론 요새는 법이 뭐 이런 경우를 모두 처벌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도덕과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 있는 인내와 온유까지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는 욕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우리를 많이 자극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여기 앞에 성 어거스틴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그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나중에 이제 아주 힘이 강해진 조직화된 이런 교회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좀 있었는데, 신학적 기반을 마련한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사생아도 있었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은 그 당시 이단이라고 하는 뭐 영지주의, 뭐 여러 가지에 이렇게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로 하고 믿고 있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일종의 반항심으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이 신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에 말하자면 신학적인 거를 정리해 준 사람이 됐거든요. 이 사람은요, 성욕을 죄라고 여겼어요. 지금은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욕을 죄로 여기진 않죠. 부부간에 어떤 부부라는 전제 하에, 부부가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성경에서는 다 죄고, 부부간의 성욕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 어거스틴은 모든 성욕을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먹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담이과 하와가 뭘 알았냐?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부끄러움에 나무 뒤로 숨었죠.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건 그래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는 어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도 갖게 되지만,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럴 때 타락이 시작되거든요. 타락이 시작되는데, 그 타락이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정도의 타락이래요. 그거를 전적 타락이에요. 저항할 수 없어요. 타락에 대해서. 이게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동안은 그 순간 그 죄에 저항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total depravity. 바뀌었다. 이건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어거스틴이 주목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네가 왜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냐면, 벌거벗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고, 실제로 이 성욕이 통제 범위에서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리는 전부 다 성욕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때 성욕을 원할 때 성욕을 가질 수 있고, 원치 않을 때는 성욕을 억제할 수 있었어요. 발현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욕이 갑자기 선악과를 먹었는데 갑자기 성욕이 막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때는 옷이 없었으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성욕이 발동하면 뭔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걸 통제 못하게 됐네.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로 숨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발정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성욕은 아무 때나 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주에서, 예를 들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3주에서 6주마다 한 번씩이에요.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래도 만물의 영장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자신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셨겠죠. 고양이는 이렇게 주기별로 번식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해주신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부터 이제 온갖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은 타락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의화라고 하죠. 믿는 순간. 그러나 우리가 성화 과정을 거치죠.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justification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영화가 돼요. glorification. 우리가 이때가 되면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전 시기 있죠. 선악과 먹기 전에 이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가 되기 전에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화가 되기 전에는 항상 여기는 뭐냐면요,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전쟁이에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이 싸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이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이게 다 전쟁에 쓰는 무기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나 전서에 보면은 훈련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다 전쟁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명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갈 곳이 여기인 걸 아는 이상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은요, 우리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대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근데 내 삶에는 실제로는 내 욕심이 너무나 크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영화가 될 때만 가능하죠. 비단 성욕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호라라는 게 감탄사예요. 근데 오호라 이런 거는요. 저기 시편이나 아니면 약간 문학성이 있는 거 말고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감탄사는. 근데 이거는 로마서인데 로마서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문체가 바뀌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공고한다 그랬는지는 아마 7장을 읽어보면 다 알 텐데 이 사람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내 속사람이 내가 원치도 않아요. 원치 않는 그것을 자꾸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자꾸 싸워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오호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이 논리적으로 말을 쓰는 사람이 바울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호라 했다는 거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싸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우린 이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이러고 나서 7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7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러죠. 그러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을 주는 것 같은데 여기 8장 1절을 딱 보면은 내가 처음에 읽을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사실 그때 되게 젊은 시절에 힘들었죠. 이런 걸로 힘들었어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막 싸우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맞고 이거를 딱 읽고 되게 공감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뭔가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그러고 나서 8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했어요. 나는 처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맞아, 내가 이렇게 지금 싸우느라고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를 기대했냐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이길 수 없는 건가? 근데 나중에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진짜 귀한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이 싸움에서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저기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요새 게임 많이 하죠. 컴퓨터 게임 하면요, 게임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싸워요. 막 해요. 왜냐하면 지잖아요. 지면 죽죠. 요새 이제 뭐 저런 거 많이 해야 돼요. 1인칭 게임이라 그러나요? 여기 보면요, 군인들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총을 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적들이 막 등장하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나는 총을 막 맞아도 이게 아마 에너지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한 방 맞으면 갑자기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씩 달아요. 그죠? 총알 맞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게임에서는 맞아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죽어도 이게 다 달아서 이게 제로가 돼가지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하면 되거든요. 심지어는요, 게임 세이브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디까지 한대. 뭐 이런 거 이런 게임은 아니지만 어드벤처 게임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럼 그 시점으로 딱 돌아가서 나중에 다시 세이브했다가 다시 로드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총 맞아도 죽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하면 돼요. 이게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성욕을 통제하는 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죽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막 적들을 쳐부시면 됩니다. 나오면 죽이고. 얘네는 한 방이면 죽거든요. 알죠? 이 게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얘네들은 한 방이면 다 죽는데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서 다 달아. 이게 다 달아야 죽기도 하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